우리는 앞에 7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제사장, 또 우리에게 합당하신 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시고 온전하신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그 7장 말씀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였던 그 질문, 하나님,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우리가 제사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갈급하여 정말 목매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구하였던 자들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되심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1절 뒤에 후반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늘 성소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늘도 통치하시며 오늘도 합당하신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 레이지파의 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와 이 땅의 그러한 성막과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입니까? 우리 2절 말씀과 같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으로서 이 땅의 그러한 모든 것들, 이 땅에 있었던 레위기에 또 여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섬기는 그러한 예법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의 길을 헤매었던 제사장들과 같이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되신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돌아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소망이죠.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죠. 첫 언약, 우리 그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7절에서는 첫 언약, 우리 8절에서는 새 언약, 이 언약 안에 이렇게 언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첫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언약의 한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첫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문제죠. 특별히 이 언약은 언제 맺어졌느냐 하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소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우리 5절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19장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이 20장에서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무엇과 비교하여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 언약을 결혼 관계와 구약 성경에서는 비교하여서 말씀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결혼 서약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결혼 언약과 비교하면서 말씀할 때에 이 결혼하고 나서 이 결혼의 당사자, 결혼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였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들이 결혼 서약에 약속된 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약속을 맺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언약을 십계명의 약속을 주시며 맺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혼인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부정되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라는 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 안에서 발생하였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신앙적인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8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출애굽 시에 맺은 언약이 흠이 있는 것으로 은혜로 맺은 언약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맺었던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은혜를 떠나서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긴 하였지만 그 언약의 율법을 준수할 능력을 첫 언약에서는 주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이 언약을 지킬 마음조차도 변화시켜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 그 10절서부터 우리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 사실 앞에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31장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이 31장의 말씀은 언제 주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결혼,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주시죠. 우리 31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이 새 언약,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의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그 두 돌판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었지만 새 언약은 이 율법을 어디에 기록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언약. 즉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라고 할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이 뭐 별로 즐겁지도 않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도 않고 교회를 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인데 친구가 저희 집 앞에 놀러 가고 아침에 8시에 내과가 있었거든요. 야, 저 앞에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러는데 제가 여름 성경학과 하는 것보다 수영하러 내과로 가고 싶은 게 저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근데 제가 여름 성경학과 가지 않고 그 친구 말을 듣고 막 뛰어가는데 어떻게 됐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따라오셨어요. 저보다 더 달리기가 그때 빠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붙잡혀갖고 그때 엄청나게 혼났었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기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를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집니다. 항상 그렇더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때때로 인간인지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새기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오늘 그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날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하고 주일 학생들을 지도해 보아도 이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면 정말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로 주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에는 완전한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 속죄소가 우리 그 오늘 성경에서 속죄소로다 우리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만, 예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속죄소가 번역이 되냐면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교회 이름이 시은소 교회인데요. 이 언약궤에 있는 그러한 뚜껑, 덮개를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그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불의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과 같이 뿌려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 같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오늘도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하여 변화된 성도는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